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죠.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낮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요.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배고파 죽을 것 같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고요. 힘들어 죽을 것 같고요. 정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하고 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성막을 만들어라. 네가 가서 저기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냥 구경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막에 들어갈 그 기물들 하나하나까지, 그 치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기물들에는, 이런 성막의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막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이제 그 성막 겉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다가 성막 안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희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과 만나는 첫 접촉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번제단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 맞죠? 여기 놀러 오신 분 없죠? 여기에 피곤해서 주무시기 위해서 오신 분 없으시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삶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의 번제단을 지나쳐 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다가 번제단 보셨나요? 조각목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거 보셨어요? 거기서 희생 제사 드리고 들어오셨나요? 혹시 그러고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 살짝 손을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번제단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번제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지금 출애굽기 그 말씀을 살아가던 그 구약 시대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번제단에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회개의 제사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뜨거운 눈물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쁜 마음, 분주한 마음 그대로 정신은 여전히 밖에, 회사에, 집에, 가정에, 세상 속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마치게 된더라도 과연 그런 회개의 제사가 없는, 회개의 기도가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삶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하지만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과 오늘 또 수요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죄를 범하였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행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즘은 흔히 볼 수가 없어요. 한 10년, 20년 전에 산에 올라가면 많이 있었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목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시띠나무라고 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광야에서도 흔히 구할 수가 있었대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나무 길이보다 뿌리가 3배나 더 깊게 내려간대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나 깊게 내려가가지고요, 다른 나무들을 막 괴롭히고요, 말라 죽게 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 가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쓸 수도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요, 나무를 집을 짓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에는요,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초리, 가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 조각목은요,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때론 그 죄를 즐겨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를 위해서만 내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나만 잘 살겠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날카로운 가시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말의 가시로, 행동의 가시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괴롭히고 실망과 시험과 좌절에 빠지게 살아가던 그 조각목과 같은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바로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모습,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쓸모없었지만 그 날카로운 찔림과 그 가시와 그 고난,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모없는 조각목을 노스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귀한 성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친히 만들어주신 그 번제단에 태워진 제물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제단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나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오늘도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었던 조각목과 같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를 다듬어서 그 위에 다시 노스를 입혀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번제단에 나를 드리는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철저히 자르고 다듬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일을 우리의 평생에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그 앞에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제단의 내 모서리 위에 4개의 뿔이 있는 거예요. 이 뿔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고백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번제단에서 이 뿔에다가요, 희생 제물을 되는 짐승들을 메어 놓기도 했고요,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그 뿔에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중대한 범죄를 지은 자라도 그 성소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을 잡는다면 그 뿔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맡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앞장서였던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다 허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허사가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던지 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불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공급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막은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황량한 가운데 서 있는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성막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함께 해볼까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막들을 만드는데요, 그 뜰 사면에 세마포 휘장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로 만든 이 휘장은요, 거룩한 성막과 그 밖을 구별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된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9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그 세마포는요, 여러 개의 기둥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은요, 여러 개의 기둥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는데 성막은 한 군데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옮겨지는 이동식 건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탱하는 기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훼손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성막이 훼손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지탱하는 그 견고한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단은 여러 가지 책략과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가 위태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 기둥은요, 바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건물이 신성한 곳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인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전히 행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교회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라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속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기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세상의 기준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내가 들은 바로는 하면서 각자의 기준이 되면서 그 교회 기둥을 스스로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 개인의 생각, 우리의 형편들이 그 기준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이고, 이 세상의 기준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참 교회를 구별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우리의 대적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의 기둥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진리의 기둥 위에 여러 가지 기둥을 세워서 이 교회가 균열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없애면서 교회 안에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의 견고함을 믿고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합력하여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모두가 그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죄를 행하며 조각목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불은 금방 꺼지게 됩니다. 등대는 결코 혼자서 그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기가 되겠죠. 이 당시에는 기름이지만 기름을 부어주되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어야 되는 기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마치 기름 없는 등잔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막을 밝히는 기름을 드리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질이 좋은 아주 최상의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그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이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쫓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최고의 물질을 드리고 계십니까?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고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우선순위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보다 조금 덜 좋은 것, 내가 쓰지 않는 것, 그냥 남 주기엔 아깝고 버리기엔 뭔가 아까운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거룩함,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유지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텅텅 비어서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관람지로, 관광지로 변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이 거룩한 사명,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함께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넘어서 이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임직식을 잘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또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물이 많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시무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시무 권사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저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저와 우리 청소년부만의 기도였나요? 아니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 귀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내셔야 돼요. 그 영적인 지도자의 그 성품을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나타내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그 일을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냥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노력할 때,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광야의 성막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는 너무나 두려운 자리입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조각목과 같이 부족한 죄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신 그 가정과 세상 속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